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에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가지 환상입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여,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해 확신을 주는 말씀을 주셨지만 머뭇거리는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살구나무를 의미하는 단어는 깨어있다, 지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살구나무가 다른 나무들이 모두 시들어 그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한겨울에 잎이 나기 전에 홀로 깨어 꽃부터 피우면서 가장 먼저 봄을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2절 간주에 보면 살구나무, 사케드와 지켜보다 쇼케드라는 두 히브리어의 발음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위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는 끝까지 그 세운 종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마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보는 듯합니다. 위로와 확신을 주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13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에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14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할 주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에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에서 가마는 에스겔서 11장 3절 말씀대로 유다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전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북쪽에서 정치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쪽 나라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마가 끓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침략으로 유다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유다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방 민족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바벨론에 소속된 여러 민족들에서 징집된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대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지휘관이 되셔서 직접 북방 민족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패역한 유다는 멸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패배가 군사력의 열세나 심지어 우연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라는 것을 거듭 계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격해 오는 자들을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유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지원군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마저도 쓸모없게 만들 정도로 바벨론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판을 받을 때에 북쪽에서 공격해 올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함으로 북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유혹을 받을 때에 죄를 지을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북에서 쏟아지는 끓는 가마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1950년에 전 세계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공산화되고 오늘과 같은 부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온 세계 군대가 이 좁은 땅에서 전쟁을 해서 최고의 피해자가 되는 우리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했지만 통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받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소명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소명, 부름의 명, 하나님이 부르신 명령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넘쳐나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타협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신을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불신과 죄로 인해서 국가가 망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망하지 않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받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회개해서 성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